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말에요, 여러분, 남편과 사별한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와 사별한 사람을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찍 죽어서 아이를 일찍 떠나보낸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이가 죽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절망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벼랑 끝에 선 7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제가 설교 스케줄로 등록을 해놓고 다윗의 인생의 벼랑 끝이 어디였을까? 두 군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와 바로 오늘 사건 바세바를 범하고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이 장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인생이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무너져 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 또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몇 번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그 왕권을 안정시켜 놓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의 인생은요, 대부분의 상황에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사울과의 그러한 개인적인 전쟁이었든지 혹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항상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을 자신의 장군인 요압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느긋하게 후방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안한 때에 죄가 이 나태함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에 눈을 붙였다가 아주 나태하게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았고 탐했고 취했다. 그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불러서 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휴가 동안 우리아가 바세바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면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아는요, 아주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자신만 휴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이 바세바와 동침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사실 우리아 이 사람은요, 그냥 많고 많은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우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다윗의 용사들 그 중에서도 37인의 부대장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었고 용사 중에 용사였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뒤를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부하였지만 그는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나단은 이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부자는 자기가 가진 소나 양을 잡는 걸 아까워합니다. 심지어 그 소나 양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그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심지어 주인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주인이 먹는 음식까지 나누어 먹고 그 품에서 잠들기까지 하는 그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5절 6절에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다윗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였습니다. 아내도 많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도 많았던 다윗이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고 아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밧세바를 다윗이 빼앗고 우리아의 생명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죽음을 선언합니다. 자기에게 한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비유를 듣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종종 비유를 듣습니다. 누군가 비유로 말할 때에 잘 들어야 합니다. 비유는 뼈 있는 말 혹은 등 뒤에 감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시며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비유를 잘 듣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 정도로만 들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민망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를 여시고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은 오늘 다윗에게 3가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중간부터 읽을게요.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므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다윗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1차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량배였던 세바라는 사람이 2차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3차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의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뉘어져서 다윗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형벌을 선언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둘째로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것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인다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후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를 때 다윗이 도망갔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강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는 벌을 내립니다. 이 3가지 형벌이 다윗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이 떠올릴 만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왕위를 빼앗겨서 자기에게 왕위를 빼앗겼던 사울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또한 나단이 선언할 때 사울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고 그의 왕위를 빼앗아 주었다라고 사울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의 멸망이
사울의 패망이 머릿속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였고 한 생명을 해하였으며 그 벌로 자신의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였나요? 곧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 마음대로 재물들을 취해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린다고 내가 이것을 멸하지 않고 챙겨두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 항상 핑계를 댔어요. 사무엘이 책망하고 사무엘이 지적할 때 죄가 선언이 될 때 사울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챙겨놨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핑계를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내린 판결이 부당하다고 내가 그냥 여자 한 명 취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의 소제목을 뭐라고 달아놓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되다고 느껴집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신, 가혹한 형벌 등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만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이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이 죄라고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거나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그 죄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화를 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수년간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몇십억을 횡령한 대형교회의 어떤 집사는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냐 라고 뻔뻔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여성도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어떤 목사는 내가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는 세상까지도 죄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대해 거부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사실 같은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선하게 살았다. 법도 어기지 않고 나는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선언이 될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모습은 사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이들에게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죄가 발견되어서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였다는 바울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요. 존재 자체가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놓고 이 죄를 놓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존재론적인 회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존재론적인 회개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존재는 소망이 없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필요하다라는 이 기도가 첫 번째 회개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 우리의 약함과 또 악함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이기에 자범죄를 놓고 회개하는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부끄럽고 낯뜨거웠으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망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컸으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자신에게서 떠나실까 봐 시편 51편 11절에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일주일간의 온갖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의 민낯을 들고 주일에 하루 나와서 그것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하시는 회개 메시지 하나 정도로 나의 일주일의 더러움을 퉁치려고 하는 이런 가벼운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나요?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매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락다운 때에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죄가 나태함 혹은 게으름 혹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정도였다면 다시 일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죄는 더 확장되고 더 넓어졌습니다. 죄는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의 악함을 그리고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벌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았고 죽지 않을 것이지만 다윗의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먼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이 아이가 다윗 대신에 죽었다라는 이 사건을 읽을 때 아이에게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여서 아이의 죽음이 완전한 절망이라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무서운 저주로 완전한 심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한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평안하게 하나님께 갔으며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이 사건이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 다윗이 비방당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죄인이야라는 그런 비방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죄는 아주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이 교훈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의 죽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위해서 다윗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편안한 잠자리도 멀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은 아이가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그 다큐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인간극장에 아버지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된 아이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막 둥가둥가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하반신이 그때부터 마비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평생을 죄책감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족들이 괜찮다고 위로해도 그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평생 불편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였는지는 가늠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며 편안한 잠자리도 멀리하며 7일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
no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외면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no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형벌을 내리시나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삶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것 저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즉시 누워있던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완전 소시오패스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죽자마자 그렇게 하나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가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혹은 아이에게 그냥 미안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이미 죽은 이후에는 데려가신 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간 곳이 고통이나 혹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장차 자신이 갈 곳인, 내가 만날 수 있는 곳인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죽은 일과 지난 일과 우리의 과거의 일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지난주에 죽은 사무엘을 붙들고 놓지 못해서 귀신이라도 불러내고 싶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죽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과거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놓고 즉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분명 우리의 손에도 무언가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죄악이든 간에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른들의 과거의 영광,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랬어. 하지만 성경은 과거의 영광을 놓고 목표점을 향해서 몸을 내밀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며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이러한 행동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악에, 자신의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과 그 아이가 죽는 그 고통과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용서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과거의 일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도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쿰에는 결단하였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성취하다, 명백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으로 클리어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노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간절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를 통해 그는 결단하여서 그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예배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무조건 예스를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올린 결제 서류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올린 결제 서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문에 내가 사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에 성취되어질 때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아프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아팠잖아요. 아이가 죽게 되는 그 7일간의 그 여정이 너무나도 아파서 고통스러웠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에 달콤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우리의 육체에 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정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 사건의 한참 전에 다윗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윗 가문이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사랑으로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한 그 가문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게 입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까지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심판관과 같이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총애를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자신 때문에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무너진 이 밧세바를 다윗은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며 다시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부르기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에게 다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화평, 평화라는 이름의 솔로몬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화평이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의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된 샬롬은요, 참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평화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아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도 없는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 있나요? 라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잃은 아비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을, 처절한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 대신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만 대신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더라도 죄 없는 그분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누가 죽어야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죄하셨던 그분을 사형장에 우리 대신에 보내셔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와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야 함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값을 해결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은 이 사건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음을,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하실 때 그 믿음으로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죄를 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예스이든 노이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민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인 지난 나날들에 제가 했던 기도들을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때를 쓰고 철없이 굴었던 지난 나날들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 3년 정도의 저의 기도들이 떠올라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어려움과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시다.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 쌓여 있습니다. 저희 예를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업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와 모든 가르침들과 상담들과 만남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에 요즘에 헤이피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피버가 좀 덜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의 동기가 늘 순수하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출근하던 그 첫날과 내 마음이 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아픈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임에서 또 코로나가 퍼지지 않기를 모임을 이끄는 우리 시무 집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싸우지 않고 복음과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기도 제목들을 저와 저의 가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만 나열해 보아도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에 소홀했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소원,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런 나의 교만과 잘못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제가 나열해드린 기도 제목들이 저의 염려일 수 있고 저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라고 그 기도에 대답하실 때 저 역시 순종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오늘 말씀의 이 방법을 행위로서의 순종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우리도 놓을 수 있는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고민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실 응답, 내가 결제 사인을 올린 그 문서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할 때, 예수님 자체가 나의 사랑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순종이란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바랍니다.